우리 말씀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주의 말씀 앞에 엎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어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지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마음과 삶을 변화시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세우셨사오니 성령 하나님 역사하시어 주의 말씀만이 온전히 선포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이 2020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를 돌아보시면 어떠한 생각들이 드십니까? 올 한 해를 떠올려 보시면 마음에 어떠한 것으로 가득 차고 있습니까? 아마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2020년은 코로나에 의해서 잠식된 한 해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입니다. 특별히 2020년도에 대학을 입학한 신입생들이나 혹은 초등학교나 중학교, 고등학교에 입학한 그 신입생들은 입학식도 없이 학기를 시작했죠. 친구들을 사귈 시간도 없었고요. 특별히 교회 같은 경우에는 거의 7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교회에 오지 못하고 영상으로 각 가정에서 예배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저희가 한 해의 마지막인데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교회에 있어서, 기독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절기라고 할 수 있는 부활절이라든가 추수감사절, 그리고 성탄절, 그리고 이제 올해 이제 마지막인 송구 영신 예배까지 저희가 영상 예배로 드렸고 또 드려야 하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친구들을 만나지도 못하고 외출도 자유롭게 하지 못해서 일상이 참 답답한 그러한 한 해를 우리가 보냈습니다. 이러한 2020년을 여러분 돌아보시면 우리의 목자 되신 하나님의 그 선하신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이 경험되어진 한 해였다라고 여러분 고백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삶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께서 올 한 해는 어디에 계셨는가 라는 의문을 가지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본문을 정할 때 하나님께 기도드리면서, 하나님, 2020년 마지막 주일 말씀은 어떤 본문으로 하면 좋겠습니까? 이제 기도하고 본문을 정하는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시편 23편 말씀이 떠오르게 하셨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우리 많은 성도님들께서 시편 23편을 암송하시고 좋아하실 텐데요, 우리 시편 23편을 한번 쭉 보게 되면 우리의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어떠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나의 삶에 부족함이 없게 해주신다. 나를 푸른 풀밭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나의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닌다 할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시고는 나의 잔을 넘치게 해주신다. 나의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령 영원토록 반드시 나를 따라다닌다. 이러한 고백을, 이러한 약속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 2020년 동안 하나님께서 시편 23편에 약속해 주신 대로 우리의 목자 되셔서 우리를 이렇게 채우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셨습니까? 우리가 이제 1절부터
선한 하나님의 그런 어떤 성품을 묵상하려고 그러니까 1절부터 막히는 분들이 있을 듯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하셔서 내게 부족함이 없도록 채우신다라고 하셨는데, 아니 하나님, 내 삶 가운데는 올 한 해 부족함으로 가득했었습니다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제 드라마나 혹은 뉴스 같은 데 보면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요. 요즘 중고등학생들 친구들 사이에서 돌림받지 않고 잘 지내려면 유행하는 옷 사야 되는데, 그것이 한국 브랜드도 아니고 외국 브랜드라는 겁니다. 가격도 상당히 비싸가지고 부모님들의 등골이 휜다고 이런 이야기들을 들어봅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은 그렇게 이야기하죠. 아니, 나는 남들이 가지고 있는 명품 가방 하나 못 가지고 명품 옷 하나 못 입는다, 이런 볼멘 소리를 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가정은 그런 이야기도 하기도 합니다. 남들 다 가는 해외여행 한 번도 가지 못하는 우리 부족한 게 없는 것이 아니라 너무 부족하다, 핍절하다,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게 말씀, 우리가 사실은 살아가면서 부족함과 핍절함을 느끼는 이유는 많은 경우 내가 가진 것을 보기보다는 남들과 비교하면서 얻게 되는 이 상대적 박탈감으로 인해서 오는 부족함이 훨씬 더 많습니다. 충분히 내가 먹고 살 수 있는데 남들과 비교해 보니까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껴서 부족하다 느끼는 거죠. 그리고 또 많은 경우에 우리의 삶의 목표가 풍요롭게 살아야 되겠다, 이 자본주의 사회다 보니까 많이 가져야지 누릴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부자 되기를 원하는 거죠. 부자 되기를 원하는데 내가 부자 축에 못 드니까 나는 부족하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하면서 이어지는 말씀,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제시되냐면 여호와께서 푸른 풀밭에 나를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목자가 누구를 돌봅니까? 양을 돌보는데요, 양에게 필요한 것은 다른 거 없습니다. 싱싱한 풀이 있으면 되고요, 마실 물이 있으면 되는 겁니다. 이 풀도 쟁겨놓고 먹을 만큼 많이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하루 내가 배불리 먹을 정도 있으면 양은 만족한다는 것이죠.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셨던데요, 책을 보니까 이 양이란 짐승은 배가 부르면 눕는다는 겁니다. 평소에는 눕지 않은데 먹어가지고 배가 부르면 그냥 그 자리에 눕는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보게 되면 푸른 풀밭에 누이신다, 무엇을 말하냐면 이 양에게 배불릴 정도로 먹였다는 겁니다. 일용할 양식으로 채웠다라는 거죠. 그것으로 만족하고 이 양은 그냥 편안하게 누워 쉰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무엇을 묘사하느냐면 부족함이 없는 삶의 상태를 묘사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산산수훈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삶을 이야기하시면서 예로 든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공중에 나는 새와 들에 피어 있는 백합꽃을 예를 드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기르시고 먹이시고 입히신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공중에 나는 새를 한번 생각해 보면요, 이 공중에 나는 새가 날기 위해서 제트 비행기를 이 새가 탈 필요가 있습니까? 그리고 공중에 나는 새가 100km 전방을 볼 수 있는 그는 멋진 고글을 쓸 필요가 있을까요? 그리고 맹금류가 자기를 잡아먹으려고 오는 맹금류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오늘날로 말하는 전기 퇴치기, 이런 거를 이 새가 가질 필요가 있겠느냐 말입니다. 하나님이 새를 돌보시는데 그 돌보시기 위해서 그런 제트 비행기에 태우신다거나 100km 전방을 보는 그런 고글을 주신다거나 전기 퇴치기를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공중에 나는 새를 돌보시는 방법은 어떤 방식이냐면 하나님이 새를 창조하시고 그 창조하신 세계 가운데 그냥 자연 속에서 자연스럽게 살아가도록 두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이다라는 것이죠. 새는 그냥 날아다니면서 이 땅 속에서 이 물 속에서 그가 먹을 물고기 먹고 물 마시면 그걸로 만족하는 겁니다. 드레핀 백합화는 어떠합니까 여러분? 말씀을 보게 되면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 입은 것보다 더 낫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그 말씀 읽을 때마다 궁금하지 않나요? 제가 솔로몬이 무엇을 입었는지는 보지 못해서 알지 못하겠지만, 여러분 솔로몬은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이지 않습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얼마나 고급스러운 옷을 다 입었겠습니까? 뭐 비단 옷이며 황금으로 된 금이며 뭐 갖가지 것들을 다 입었겠죠. 그런데 그 옷들이 백합꽃보다 낫지 않다는 겁니다. 뭐가 안 낫습니까? 훨씬 우리 인간적인 관점으로 보면 훨씬 낫죠.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백합화 그것이 더 낫다는 것이죠. 무엇을 말합니까? 그냥 이 백합꽃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비를 맞으며 땅에서 영양분을 빨아올리며 햇빛을 맞으며 자라는 것, 그것으로 충분하고 그것이 가장 큰 복이며 그곳에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으니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시편 23편에서 말씀하고 있는 부족함 없는 삶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남과 비교해서 풍요롭게 가지는 그러한 삶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일용할 양식에 만족하며 오늘 하루 내가 먹고 마시는 그것, 감사하는 것, 그것이 바로 부족함 없이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는 삶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보게 되면 어떤 분은 그렇게 이제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5절을 보시면 어떠한 말씀이 있냐면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 구절을 볼 때 여러분 우리들은 어떤 것을 머리에 연상하냐면요, 풍성함을 연상합니다. 하나님이 내 원수 앞에서 차려주시는 그 상을 잔치상으로 보는 겁니다. 산의 진미가 가득한 잔치상을 하나님이 원수 앞에서 나에게 차려주시고, 그리고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시니까 이거는 어떤 표시냐면 나를 왕으로 세우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따라주시는 그 음료를 내가 받는데 이 잔이 차고 넘치는 겁니다. 풍성한 것을 의미한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뭐 살아가면서 여러분 정말 원수처럼 얄미운 사람을 이제 볼 때가 있지 않습니까? 어릴 때부터 같이 자라왔는데 나는 그냥 평범하게 살아갔는데 같이 자라온 그 친구가 엄청 복을 받은 겁니다. 세상적인 시각으로 주식을 투자했는데 뭐 속된 말로 엄청난 이득을 얻게 되었고요. 그리고 뭐 부동산도 투자해가지고 막 엄청 부자가 된 겁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사사건건 나를 볼 때마다 나를 놀리고 조롱하고 아이는 그것밖에 못 되었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 친구가 옆에 있으면 그 속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얄밉고 속상하고 뭐 부럽겠죠. 그러면서 우리들은 그런 마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아유 나도 저 사람처럼 많이 가지고 언젠가는 내가 더 많이 가지고 더 많이 부자가 되어가지고 내가 콧대를 납작하게 해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시편 23편 5절에 있는 말씀처럼 나의 잔을 넘치도록 하나님 복을 내려주시옵소서, 채워주옵소서, 나의 머리에 기름을 부어주옵소서, 이런 기도를 드릴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시편 23편 5절 말씀에서도요, 이것이 말씀하시는 것은 풍요로움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지지자가 되어주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인정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누구 앞에서요? 원수 앞에서. 여러분, 우리의 원수는 누굽니까? 성경에 나오는 여러 많은 원수들 중에 어떤 원수가 있냐면 사탄이 우리의 원수입니다. 참소하는 자, 고발하는 자, 우리를 영적으로 공격하는 자, 이것이 이제 사탄이고요. 이러한 사탄의 세력을 따르는 많은 원수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원수들 앞에서 우리들을 인정해 주시고 우리들을 지지해 주겠다, 그 말씀이 시편 23편 5절에 있는 말씀이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사마리아 지역의 수가성을 가십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누구를 만나십니까? 수가성에 있는 한 여인을 만나지요. 이 여인은 어떤 여인이었습니까? 여러 남편을 둔 여인이었고요, 지금도 남편 아닌 자와 살고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이 여인에게 있어서 원수들은 누구였겠습니까? 참소하는 자는 누구였겠습니까? 고발하는 자는 누구였겠습니까? 아마 그 마을 사람들이 뒤에서 이 여인을 놓고 수군수군 했을 것입니다. 조롱하는 말을 했을 것이고요, 비방하는 말을 했을 것입니다. 저 여인과는 함께 살면 안 된다, 조심시켰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물을 기르러 올 때에 아무도 없는 시간인 땡땡 빛이 내리쬐는 그 낮 12시에 물을 기르러 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에게 다가가셔서 이 여인에게 말을 거시고 이 여인에게 물 좀 달라 하시고 난 이후에 대화를 하시면서 이 여인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참 예배자의 자리로 초대하신다라는 것이죠. 이 여인을 주제로 한 그 복음성가가 있는데, 그 복음성가를 보면 이렇게 이제 시작합니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시는 말, 내 삶에 와 생수를 마셔라.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이런 찬양인데요, 여러분, 이 가사를 보면 어떤 내용이 등장하냐면 이 여인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헛되고 헛된 것들을 추구했었다라는 것이죠. 이 여인이 추구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자기의 삶 속에 의지가 될 수 있는 든든한 배경이 될 수 있는 남자들을 추구한 겁니다. 그래서 많은 남편을 두었지요. 그러나 어떤 남자에게도 마음의 위안을 받을 수가 없었다라는 사실이죠. 헛되고 헛된 것을 추구했는데, 그때 주님께서 이 여인에게 다가오셔서 이 여인을 인정하시면서 너는 내게로 와서 생수를 마시라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여인은 주님께 말씀하십니다. 오 주님, 받으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라고 그 잔을 높이 들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 여인이 드는 그 잔에다가 무엇을 채워주시냐면 세상 부귀 영광을 채워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늘 양식으로 채워주셨다는 겁니다. 메시아 대신 예수 그리스도 당신을 만나는 은혜를 이 여인에게 주셨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목자 대신 하나님께서 악인들의 공격을 받는 우리들에게 채워주시는 잔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또 공생의 기간 동안에 누구를 만나시냐면 이 성전에서 가르치고 있는데 이 바리새인들이 누구를 데리고 옵니까? 간음 중에 잡힌 여인을 데리고 옵니다. 이 간음 중에 잡힌 여인은 죄를 지은 거지요. 오늘날로 말하면, 양으로 말하면 목자의 음성을 듣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돌아다니다가 가시덤불에 갇혔거나 혹은 낭떠러지에 갇혀가지고 꼼짝달싹 못하고 있는 그 양에게 비유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가늠한 여인이 잡혀왔고, 이 여인을 향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성전에 모여든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하고 있을 때에, 참수하고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다가오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에게 다가오셔서 그 여인을 공격하고 있는, 고발하고 있는 그 많은 사람들의 그 죄된 마음을 돌아보게 하시고는요, 그들을 다 물리치시고 예수님도 이 여인을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이 여인이 받은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지지함을 받았다는 겁니다. 죄 사함을 받았다라는 것이지요. 기름을 머리에 부음을 받으면서 거룩하게 되는 그러한 은혜를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은혜를 받은 이들이 누구입니까?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봉사하니까 사람들은 우리를 거룩하다 여기고 무언가 된 사람인 것처럼 여길지는 모르나, 우리가 우리의 중심을 바라보고 우리의 속을 바라보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죄성과 더러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것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를 참소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고발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정죄하시는 사탄 앞에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고 내가 네 모든 죄를 사하신다라고 선포하시며 우리의 잔을 채우시지 않으셨습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받은 은혜이다라는 것입니다.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주시는 분이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공격하는 그 원수 앞에서 우리를 인정해 주시고 우리를 지지해 주시고 우리의 잔을 하늘 양식으로 채워주시는 존귀하신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2020년 동안 듣게 되는 찬양이 하나 있었는데요, 참 감동스럽게 듣는 찬양이 있습니다. 그 찬양이 무엇이냐면, 그 독일의 유명한 신학자요 그리고 목회자인 디트리히 본 해퍼가 그 지은 그 시를 바탕으로 한 그 찬양입니다. 이 디트리히 본 해퍼는 그 독일 나치 치하에서 나치 암살 작전에도 가담했었고요. 그런데 그러다가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 그의 약혼자인 그 마리아에게 보낸 편지를 1944년도 12월 19일 날 성탄 편지를 쓰게 되었고요. 그 편지 안에 이런 시를 적어 놓았거든요. 근데 그 시를 바탕으로 한 찬양인데요. 그 시의 내용이 이러합니다. 그 시의 내용 중에 길어서 다 읽어드리지 못하는데 어떠한 내용이 있냐면 이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성실히 고요하게 감싸는 선한 능력의 보호와 놀라운 위로를 받았으니 나 이 나날을 그대들과 함께 살고 그대들과 함께 새해를 맞이하리라. 우리는 압니다. 당신의 빛이 어둠 속에서 빛난다는 것을. 고요가 우리 주위에 퍼지고 있으니 우리로 하여금 세상의 저 충만한 소리를, 보이지 않게 우리 주위에 퍼지는 소리를, 당신의 모든 자녀가 부르는 힘찬 찬가를 듣게 하소서. 선한 능력의 놀라운 보호를 받는 까닭에 우리는 안심하고 미래를 기다립니다. 이 보네퍼는 감옥에서 갇혀 있으면서 하나님의 선한 능력을 신뢰하며 그 선한 능력으로 이길 그날을 바라보며 지금 어둠 속에 비칠 그 빛을 바라보며 이 시를 적었는데요. 이 시로 만든 찬양이 선한 능력으로라는 찬양인데, 우리 한번 이 찬양을 같이 한번 불러봤으면 좋겠습니다. 가사를 한번 보시고요, 우리 선한 능력으로 찬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하느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의 얼굴 구하리. 이전의 괴로움 날 애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주님이 마신 고난의 쓴 잔을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한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 날을 맞이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한에 주 오실 그날 승리의 새 날을 맞이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한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 날을 맞이하리. 이 찬양을 부를 때마다 사실은 눈물이 멈추지 않는데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 시를 지은 디트리트 보네퍼는 이 시를 짓고 난 다음에 4개월이 지나고 난 다음에 사형에 처해집니다. 하나님의 선한 능력을 믿으며 어둠 속에 빛을 비춰주실 하나님을 소망하며 최후 승리를 믿으며 살았던 그 보네퍼였는데요, 하나님께서는 그의 생명을 거두어 가셨다는 겁니다. 질문이 끊이지를 않습니다. 하나님, 너무나도 위대한 신학자이고 훌륭한 목회자이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살려주셨다면 놀라운 일을 하실 분이신데 왜 하나님 이분을 거두어 가셨습니까? 하나님, 선한 목자가 맞으십니까? 라는 질문이 끊이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찬양을 부르면 부를수록, 하나님의 선한 능력을 고백하면 고백할수록, 우리의 목자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믿음의 사람의 죽음에도 불구하고 이 땅 가운데 여전히 넘쳐나는 코로나19로 인한 고통 속에서도 불구하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내가 걸어가고 있는 나의 현실에도 상관없이 우리의 목자 되신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채워주심은 존재함을 부정할 수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찬양이 울려 퍼질 때마다 어둠을 이길 하나님의 빛을 소망했던 그 보네퍼의 믿음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울려 퍼진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의 그 방식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삶 속에 먹을 것이 없다 할지라도, 원수들이 나를 둘러싼다 할지라도 나의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나의 필요한 것을 채우시며 나의 잔을 높이 드시며 나의 잔을 채우시는 분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시는, 그리하여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을 삶 속에서 날마다 경험하시고 찬양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의 목자 되신 아버지 하나님,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흔들고 무너뜨리고자 하는 세상의 여러 가치관과 상황들이 있지만, 그러한 가치관과 상황에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며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보호하시며 나의 일용할 양식으로 채우시는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을 믿으며 날마다 주님의 나의 목자 되심을 고백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